우리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울의 이 회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9장과 또 22장과 26장에 걸쳐서 3차례나 기록합니다. 9장에서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전한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는 식으로 이제 기록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건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사울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상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임을 시사합니다. 자, 사울의 회심이라는 놀라운 사건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인 이 7장 후반과 8장 초반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잠시 등장시킨 후에 사도행전은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과 그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한 복음의 확산, 특히 빌립 집사의 전도 여행을 다루면서 잠시 사울을 이제 무대 뒤편에 감췄다가 다시 오늘 본문인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을 극적으로 이제 그려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단의 괴수인 예수라는 자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이나 핍박으로 소멸될 줄 착각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소식에 이젠 더 복음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자, 살기가 뭐예요? 이젠 다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신청합니다. 자,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그런데 왜 다메섹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다메섹일까?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그 먼 땅 다메섹이라는 이방 땅까지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이미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고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와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타난 다메섹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디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향을 땅하여 출발하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베라가 돌아가시죠, 그죠? 돌아가실 때에 이제 때까지 머문 후에 다시 출발하는 중에 다메섹을 통과할 때 만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다메섹은 유대와의 오랜 인연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어쩌면 복음의 핍박으로 인해 피할 수 있는, 또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곳까지 흘러간 자들을 끌고 오겠다는 일념으로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그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우린 그냥 뭐 너무 쉽게 성경 읽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지금껏 얼마를 분노하며 사울이 달려온 거예요? 240km.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가보니까 그 바울이 쭉 걸은 길이 있는데 전부 돌밭이야. 자, 잘못된 열심이라도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240km를 걷고 또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가겠다고 다메섹 가까이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은 그 시간이 정오였고 그 빛은 정오의 해보다 더 밝고 큰 빛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 사도행전 22장 6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오정, 정오가 언제 가장 빛이 밝은 때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러분들은 혹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다 더 밝은 이토록 큰 빛을 사울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증해요. 큰 빛을 자기가 보았다고.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 빛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울에게 현현하신 것입니다. 현현이 뭐예요? 신의 존재가 현세에 드러난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본 환상을 본 두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사도 요한. 그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현현했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9절 갈게요. 다니엘서 10장 5절로 9절. 다니엘서 10장 5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9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주님을 만나고는 그냥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9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9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사도 요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본 자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 번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모님을 인터뷰하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는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였답니다. 그래도 방송에 나오는데 집이 깔끔하여야 하지 않겠나 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는 나름대로 이만하면 됐어 이제 만족하면서 방송국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인터뷰를 위해서 방송국 조명이 거실에 켜지자 세상에 구석구석
그토록 샅샅이 청소를 했건만 그 밝은 방송국 조명 앞에 숨어있던 먼지와 얼룩과 거미줄들이 그렇게나 많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냥 그렇게 인터뷰는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하다 자신해도 주님의 그 강렬한 빛 앞에서는 아무도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는 그 누구라도 그분 앞에서 엎드러지고 고꾸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되실 때에 그들이 다 꼬꾸라졌던 일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체포하러 왔어요. 그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너무나 잘 표현했던 장면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네로라 하실 때에 다 뒤로 다 발랑 낮아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을 기어이 체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울도 주님의 현현에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주님의 임재를 인식했을 거예요. 오, 주님. 어쩌면 사울은 그 순간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이단의 괴수들을 진멸하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이 기특한 나를 만나주시나 보다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너무도 뜻밖의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엎드러진 사울은 자신을 스치는 그 스스로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란 사울이 질문하죠.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순간 지금껏 자신이 그토록 믿어온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신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사실 지금껏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빼면 안 돼. 의자. 저쪽에 있어.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사울은 지금껏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된 서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린 감히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어떤 비판도, 어떤 정죄도, 어떤 험담도 다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며 다음 길을 지시하십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은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실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껏 본다고 보았으나 보지 못하던 사울의 영적 상태의 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장은 이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실체는 이토록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죽이려는 죽음의 빛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이며 우리의 죄악을 소멸해 주시는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결단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죽이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어 사용하시려 그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 치유되었으며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성격이 고쳐지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인 원망이나 불평들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회복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눈은 떴으나 주님을 보지 못하던 그의 영의 눈을 그의 실명을 통해 치유받게 됩니다. 자, 9절입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보세요.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사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러나 식음을 전폐한 것은 전적인 사울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주님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시죠.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사울의 회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번뇌합니다. 지금껏 자신의 힘과 지식을 믿고 기세 등등하게 달려왔지만 예수라는 분을 만난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다메섹 그곳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광신적인 태도는요, 오히려 그 안에 큰 의심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곤 합니다. 자신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외적 행위에 더욱 몰두하는 것이죠. 사울 그에게도 이런 내적 의구심에 대한 갈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 가말리엘의 태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는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어느 날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해요? 자,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어쩌면 사울은 그토록 자신이 믿어왔고 존경해왔던 스승 가말리엘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그 실망과 함께, 그러나 무엇인지 모르는 선생님이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울의 그 기질상 그 가말리엘 선생님조차도 이건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 생각한 거야 라며 반감을 가지고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여준 그 담대한 태도와 말씀에 근거한 설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스데반을 보며 뭐지? 이게 뭐지? 뭐가 있는 거야? 이런 내적 갈등 안에서 지금 사울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울이 누구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사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주께서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택하셨다고요? 복음을 위해. 그러므로 우리도 다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게 그릇이에요.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 그릇이 되고, 복음을 담으면 복음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릇에게는 자기의 주권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신도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그러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그릇을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합니다. 자, 다시 본문 10절에서 15절 다시 가볼까요? 자, 본문 다시 10절에서 15절 다시 가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환상 중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여러분들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보이. 그럼 난 가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아나니아가 주님께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막 해롭게 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해를 끼쳤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는 대사장들에게 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를 포함한 다메섹 사람들이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완강하게 주님께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저에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주님,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아직 아나니아와 그의 측근들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누구를? 사람을. 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해를 끼치러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잘못되고 불성실한 행실 때문에 함께하기를 머뭇거리며 혹은 판단하는 우를 범하여 왔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그 일 맡기면 안 돼. 제대로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그가 그런 자였는지는 몰라도 아까까지는 그가 그런 자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면 그는 졸지에 주님이 택한
택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조금 전까지는 죽이겠다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이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한 그 다메섹 선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사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성령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기능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하찮고 쓸모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담기면 주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능력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 앞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잠재해 있는지를 보이는 외모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내었던 찰스 엘리엇이라는 분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면담을 청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1800년대의 이야기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약속 시간이 되자 수수한 차림의 나이 든 부부가 총장실에 들어섭니다. 부부는 젊은 나이로 죽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금을 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아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것, 예컨대 건물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총장님에게 말했답니다. 총장은 그들의 외모를 보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건물을 세우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두 분의 수준에 맞게 장학금을 내시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나왔고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를 떠난 노부부는 새로 건립되는 대학교에 무려 1800년도입니다. 2600만 달러를 기증합니다. 엘리엇 총장을 찾아갔던 노부부는 철도 재벌이며 상원 의원이었던 리랜드 스탠포드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1885년에 오늘날 서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스탠포드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쉽게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상은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현상이 그 사람 존재의 전부이고 본질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2주일 88기 파리 사랑의 불꽃 잔치를 마치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모든 수고한 팀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팀멤버들을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가지를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별히 상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팀 멤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팀 멤버들은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정말 함께한 시간들이
많든 적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가깝고 다 잘 알고 그래서 정말 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친할수록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며 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입니다. 즉 바로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1절로 잠깐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때로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너무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고 또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또 너무 쉽게 대하고 또 때로는 함부로 말합니다. 그것이 부부싸움의 큰 동기가 된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결혼한 부부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의 원리를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로 다시 갈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로 30절. 에베소서 5장 21절로 30절입니다. 자, 2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을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가 22절부터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왜 우리가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하십니다. 죽게 하듯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듯 그렇게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무언가가 선포되거나 부탁하면 다 거의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사람들임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명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잠깐 갈까요? 에베소서에 손가락 끼워놓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다시 에베소서로 올게요. 즉 남편들은 아내가 복종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집에 가서 또 까불든 말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자, 부부가 이러하듯이 우리도 서로 팀 멤버들 간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피차 복종의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종은 실제로는 누구를 향한 복종이에요? 그리하라 명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복종을 할 수 있는 대상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은 그리하라 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이라는 거야. 자,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말씀을 들어놓고도 복종을 하든 안 하든 우린 또 어떻게 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말고는 결코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어 라며 떠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며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저 사람만 따라가다 보면 나도 기어이 천국에 도착하겠구나. 다 이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인 실천 방안으로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내들이 있죠, 그렇죠? 둘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남편에게는 무조건 존댓말 하십시오. 남편에게 말씀을 기억하며 복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반말 찍찍하면서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향해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한다면 주께 하듯 복종함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향해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너무 친해,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의 생각까지 다 읽어. 그 남편에게 화날 수 있어요. 그죠? 화가 났을 때 왜 이래? 라고 하는 것과 왜 이러세요?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제가 선교 대회에 갔을 때요,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자매 굉장히 믿음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남편에게는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하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부부라서 그냥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시기에 정말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라고요? 남편에게 무조건 존댓말 쓰십시오. 교회 아니든 밖이든. 둘이 있을 때 빼고, 둘이 있을 때 지금까지 반말하고 살았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누구 앞에서든지 남편에게 존대하십시오. 반대로 놀라운 칭찬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팀 멤버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들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한 남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까불어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아무 앞에서나 반말하고 함부로 팍팍 말해도 그럴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주변의 시선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존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존중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요, 외부 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존대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권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저는 몰라도 주님은 산장 구석구석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상 받아야 할 여러분들의 작은 어리석음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다시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의 능력이 담길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그릇. 그 사람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담기면 그 안에 무한한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수도원에 원장의 부재로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면서 언젠가 새로운 원장님이 부임해 오시면 이 다툼은 나의 옳음이 판명되어지면서 끝이 날 것이라며 새로운 원장을 누구나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에 한 신부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원장은 너희들 중에서 선임될 것이다. 이때부터 놀랍게도 수도원의 다툼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선을 행하며 조심하며 스스로가 원장 되기를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서로를 존대하십시오.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그릇에 주님의 능력이 담길 때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반쪽짜리 축복 말고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예쁨까지 겸비한다면 우리의 상은 너무나도 놀라운 상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아나니아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혹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도 사울처럼 이렇게 담에색 선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한다면, 야, 나도 사울처럼 그렇게 헌신할 텐데. 여러분은 혹 사울 같은 극적인 회심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회심의 방법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울을 보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그의 평생은 늘 극적인 사건들로 채워집니다. 교회를 핍박한 만큼 그는 핍박을 받고, 복음을 핍박한 만큼 그는 복음 까닭에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극적인 체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TD에서 이렇게 로이스타로 섰을 때요, 사람들은 저의 엄청난 간증을 기대했었노라고 훗날 사람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도 바울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 있지만 나름대로 엄청난 열심히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필시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간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간증은 다만 1000번제를 통한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다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와서 성경 공부를 나눈 초창기에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까불다가 하나님께 붙잡혀 고난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까불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더 이상 말씀 밖에서 까불며 방황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을 듣다가 인격이 변하고,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이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까불지 말고, 여러분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토요일날 김태형 집사님이 가져온 그 간증 보면서 여러분들 다 정신 차렸죠? 여러분들도 까불지 말고 오늘 다만 말씀 앞에 아멘하며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것이 아닌 가장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의 방법으로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말씀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사울의 회심 2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 이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고, 길에서도 교회고, 버스 안에서도 교회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하고 프랑스의 에어프랑스가 공동으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개발을 하던 중에 연구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연료 효율이 안 좋아서 운영 시 적자 예상. 하지만 이미 세계 항공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뒤에 다시 부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구조상 승선 인원을 늘릴 수가 없음. 사업성이 떨어짐. 운항을 할수록 무조건 적자를 본다는 계산이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중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가운데 개발된 콩코드는 예상대로 첫 해부터 엄청난 적자를 봤지만 무려 27년이 지나고서야 운행이 중단됩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이 아까워서 중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경영업계에서는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을 콩코드의 오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돌아와서 다시 걷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일말의 망설임이 없이 오늘 바로 떠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에 게을러져 있다면 오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매 맞고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바로 돌이킬 것인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수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고 즉각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